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기대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와 아빌레라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백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예,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보이는 엄청난 세상 역사가 지금 있잖아요.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생각지 않은 확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제가 레바논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이루트도 가보고 밑에 그 시돈, 지금 이제 헤즈볼라란 그 세력이 있는 그 시돈 그쪽을 가봤는데 거기 다 검문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 마을에서 마을을 지나갈 때 그 큰 로타리 가면은 거기 통제를 하는데 거기까지 확전이 돼서 베이루트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중동의 이 유럽이라고 할 정도로 중동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정말 건물이 아주 이쁘고 해변이 아름답고 아주 좋은 곳인데 지금 이제 초토화가 돼 있죠.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음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립니까?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고 세상 역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북한도 있고 또 중동의 많은 나라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네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참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격을 참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누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사적 안목이 황제가 누구냐,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몇 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밑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 통족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분봉왕 헤롯이 있고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이 있고 조금 더 그보다 못한 헤롯의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루시니가 아벨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기록하느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도 좀 이렇게 꿰뚫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주변에 관심이 없어요. 나밖에 관심이 없죠.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우리는 세상이 도피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피투성이 같은 현실의 문제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지만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곳에서 살아요. 우리는 현재 상황이라는 곳에서 삽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이렇게 엄청난 험난한 세상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도도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 참 재미있는 거는요, 세상 역사를 누가복음이 쫙 기술하면서 황제를 기록하고 분봉왕을 얘기하고 총독을 기억하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 대제사장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뭘로 기록해요? 일반 역사의 분류 안에 놔요.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의 역사는 일반 역사 속에 묻힌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분류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세상 역사의 분류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통찰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도 세상 역사에 들어가고 지금 대제사장도 세상 역사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 있었다? 빈들에 아무도 주시 않는 빈들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황제가 있고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역사의 시스템에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세상 역사 속에 있는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서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온통 돌아가는 게 심지어 구별될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속해 있어서 거기 휩쓸려가는 그런 속에서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소수가 중요해요. 다수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세상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세상 역사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빈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세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소유가 얼마나, 그걸 보지 않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세상 역사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현재만 있어요. 과정만 있어요. 그들은 시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천지창조가 없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인류가 어떻게 왔느냐, 내가 어떻게 왔느냐 대답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그러니까 끝을 몰라요. 세상 끝이 어디 언제 오느냐, 종말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 그 역사는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프로세스, 과정만 있어요. 진화론 같은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 그 역사는 허무한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왜 내가 존재하느냐, 이 세상이 왜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끝과 시작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돌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세상 역사는 방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역사는 투쟁밖에 없어요. 계속 다툼입니다.
그냥 권력을 잡자는 겁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소유를 많게 하자는 겁니다. 힘을 얻자는 거예요. 욕망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작을 믿어요. 천지창조를 믿어요. 생명을 믿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 원조는 아베바가 아닙니다. 우리 원조는 단세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단 말이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해로 사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종말이 있어요. 이 지구에는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 계속 간다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허무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죠. 우리 모두가 예언할 수 있죠. 우리는 죽고 언젠가는 죽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은 시급합니다. 갈수록 속도가 붙어서 시급해요.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보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종말이 가까워서 모인 거예요.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매일 주일마다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그냥 푹 자고 늦게 자면 되지 굳이 새벽마다 깨서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신 차립니까? 왜 우리가 모입니까?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까?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영원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안목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시애틀에서 살았고 그리고 알래스카도 가봤는데 연화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물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내려가는데 그 약한 연화가 뚫고 올라갈 때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감탄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그들도 부족해요. 우리가 그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은 건, 우리가 다른 건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일반 역사, 이런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하는데 그게 누구였다?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목적이 뭔가? 그의 인생의 목적,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였는가?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죄사함,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10월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미션이 뭐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왜 대학을 갑니까? 왜 자녀를 키웁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사회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삭 같은 정말 자녀를 키우는 그런 목적을 있습니까? 리브가 같은 정말 그런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 자녀를 키우십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믿는 자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회개의 침례는요 도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계 침례를 베풀었는가?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도덕 이보다는 더 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오셔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침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다닌 이유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오시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위로 오시기도 하지만 앞에서 오십니다. 이미 역사 앞에서 다 이루시고 미래에서 지금 오고 계세요. 그 미래에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분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요, 저의 목적이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현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이 현실에만 있다면, 우리의 목적이 현실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목적,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값으로 나를 구원했는가? 나 무엇 때문에 구원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위한 침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고 존재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목적이 주어지고 그리고 미션이 주어졌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목적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에 광야에서 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왔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목적과 뜻은 성경으로 왔다. 성경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끔 물어,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당신의 꿈이 뭐냐 그럴 때 이렇다 저렇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꿈을 갖게 됐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한이 있습니다. 가끔 어른들 그러세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난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내가 못 배웠습니다.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못 배우고 대한 한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한을 풀기 위해서 나나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이고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내 꿈이 되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칩니다. 사람이 망가져요. 내가 망가지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칩니다. 그런 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적이 되면요. 그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사회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게 상처를 줬거나 내게 한이 다른 사람에게 복수로 나타나요. 사회에 대한 복수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내 가운데 상처나 한으로 말미암아 어떤 목표를 잡는 게 굉장히 리얼하고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목적으로 가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의 목적을 뭐에서 찾아야 되느냐? 나에게서 현실에서 내가 당한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찬송입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존재해요. 왜 꽃 한 송이 이렇게 아름답게 핍니까?
꽃 한 송이가 아름답게 피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이 정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빗나가면 인생이 빗나가요. 목적이 빗나가면 삶이 빗나가요. 목적이 왜 중요하느냐? 목적 있는 사람은 시간 낭비를 안 합니다. 목적 없으면요, 시간 마음대로 써요. 돈 마음대로 씁니다. 젊은 마음대로 써요. 그러나 목적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씁니다. 목적을 위해 씁니다. 시간도 돈도 열정도 그것을 이루는 데 쓰는 거예요. 침례요한의 목적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적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딱 볼 때 아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볼 때 딱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목적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미션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달라요. 불처럼 정열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걷게 하라, 굽게 하라, 높은 산은 낮게 만들고 낮은 골짜기를 높게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물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5절 6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세례요한의 사명의 최종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인간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사명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런 사명을 침례요한이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7절을 봅시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침례요한의 특징은요, 권력층과 타협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침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말 못해요. 저도 못해요. 여러분, 그분 얼굴을 봐서, 또 체면상 그리고 관계를 봐서 그렇게 독한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이 말소리 못해요. 이런 독한 소리는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서슴없이 그 얘기를 했다. 이 세상에 뱀의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사탄의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존재하고 좋은 말하고 존재하지만 사실 뱀의 자식들 많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침례요한이 무엇으로? 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뱀의 후속들아, 후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모든 악한 짓을 뒤에서 하고 뒤에서 악한 음모를 꾸미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일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이 돌들로도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오래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아요. 내 기도 다 들어줄 줄로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거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는요, 온갖 더럽고 온갖 나쁜 게 가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밥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도 그 그릇 씻어서 깨끗한 그릇 만들어 밥이나 반찬 주지, 더러운 그릇에 자녀가 배고프다고 그릇에 밥을 줄 부모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받으려면요, 그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항상 그래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저도 멀쩡하고 여러분도 멀쩡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게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추악한 게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곰팡이가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지저분 것들이 있는지요.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그 사람에게 과연 축복을 수 있겠는가?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목회자다, 직분자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더러운 것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진정한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것 안 하면서 그냥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주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수많은 미움과 분노와 음란과 타락과 이런 것들이 씻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처음과 끝과 영원토록 깨끗해져서 하나님 축복의 그릇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뭐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그냥 찍으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시급성,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때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끊어져요. 방직 공장에 보면 이만한 실타래 실이 막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 어느 순간에 탁 소리 나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다 썼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 얼마나 심각한 순간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라는 순간이, 지금이라는 순간이 여러분 심각한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긴급한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준비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폼만 잡고 있는 인생, 어느 순간 갑자기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0절 이하인데,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이 나오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보통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했더니 그의 대답이 뭡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무슨 말이에요? 소유의 단순성이에요. 소유의 단순성.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해요. 너무 많이. 지금 또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행복의 요점이 소유예요. 소유. 소유가 행복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예요. 돈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인기를 소유하고 땅도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복으로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그것이 하나님 같아. 든든해. 그게 있으면 정말 걱정이 없어요. 소유가 아니라 어느새는 나의 힘이 되고요,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소유 단순하게 하길 축원합니다. 소유를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소유할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소유가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을 주고 종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누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라. 옷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여러분 나누는 사람들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나눌 때 어떻게 돼요? 그의 그릇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 12절 13절인데요. 두 번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매 13절에 보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자,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 나라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세금을 걷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법대로 걷지 않고 소위 과다하게 걷었어요. 세상 말로 인마이 포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권리를 다른 데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지위가 주어지고 권리를 주어졌다, 그 권리로 인해서 다른 나쁜 데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준 거다 그런 말이죠.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라고, 시민을 섬기라고, 목회자는 교인을 섬기라고, 선생님은 학생을 섬기라고, 기업가는 노동자를 섬기라고 준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14절에 누가 나옵니까?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10절에는 보통 사람들이, 12절에는 세리들이, 14절에는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군인은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강탈하지 말라. 강제로 뜯어내지 말라. 땀을 흘려서 버는 게 아니라 협박하고 공갈해서 뜯어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쉽게 하려 그러지 말라. 요새 자식들이요 부모님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똑같아요. 땀 흘려서 노력하려 그러지 다른 걸로 돈 벌고 뜯어내고 그렇게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거짓 고발하지 말라.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한국이 고발공화국이래. 고발공화국. 근데요 고발하는데 사실은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원인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이게 고발입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것은 받은 것으로 만족해라. 월급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하라. 자꾸 부수입 얻으려고 자꾸 다른 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준 것으로 정상생활해라. 그리고 봉급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상생활할수록 봉급을 제대로 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럴 때 개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작게는 내가,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은 제도를 바꿔요. 노예 제도가 나쁘다, 노예를 없애자. 하나님은 아닙니다. 빌레본서를 보세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를 인정해요. 그러나 주인이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노예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남들이 보기엔 세상 역사 살지만은 하나님 역사에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